3일 후 죽는다고 예고한 저승사자의 경고 운명을 바꾸려던 양반의 끔찍한 최후. 조선시대의 한 양반에게 저승사자가 나타나 3일 후 죽는다고 예고했습니다. 양반은 운명을 바꾸려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어우야담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운명의 힘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깨뜨린 죽음의 전령. 조선 중종시대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이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나이 쉰을 넘긴 중년의 관료로 부유하고 권세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큰 기와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풍족한 생활을 하며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무예를 익혔고 지금도 매일 아침 마당에서 검술 연습을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병치레도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자신은 오래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부인이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날씨도 좋고 몸도 상쾌하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이판서가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검술 연습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 관청에 나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점심 때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마당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이판서는 서재에서 고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의 안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추워졌지? 이판서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판서야. 이판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요? 하지만 서재에는 자신 혼자뿐이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이하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판서가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판서, 나를 보지 못하겠느냐? 이판서는 책을 덮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재의 한쪽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지? 이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점점 진해지더니 사람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내의 형태였는데 온몸이 검은 도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누구냐? 어떻게 내 서재에 들어왔느냐? 이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다. 죽을 사람의 혼을 데리러 오는 일을 한다. 저승사자? 이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있단 말이냐?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저승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설마 내가 죽는다는 말이냐? 그렇다. 저승사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언제? 이판서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3일 후다. 정확히 3일 후 해가 질 무렵에 내 수명이 다한다. 저승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3일 후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무런 병도 없고. 생사는 건강과는 상관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수명이 있는 법이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다는 거냐? 이판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만 3일 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자식들도 어리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사부에 기록된 대로 따를 뿐이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생사부? 그게 뭐냐?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가 기록된 천상의 장부다. 내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다. 저승사자가 품에서 검은 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책을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여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이 판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이 판서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 정해진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럴 리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시도해봐도 좋다 하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저승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말과 함께 저승사자는 다시 검은 그림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서재는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왔지만 이 판서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의 필사적인 운명 바꾸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받은 충격적인 운명의 통보.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이 판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남아있는 차가운 기운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3일밖에 안 남은 건가? 이 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급히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부인이 급히 서재로 뛰어왔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나에게 방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이 판서는 망설이다가 저승사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게 아닐까요? 저승사자라니 그런 것이 정말 있을까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소. 분명히 현실이었소. 이 판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3일 후에 그렇다고 했소. 3일 후 해가 질 무렵에 내 수명이 다한다고. 이 판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아직 건강하시고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분명히 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판서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 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승사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일 후 해가 질 무렵. 다음 날 아침 이 판서는 급히 마을의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점을 봐주는 김혁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 급한 일이 있어서 왔소. 이 판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판서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혁술이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이 판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혁술은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저승사자를 보셨다고요? 김혁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봤소. 그리고 3일 후에 죽는다고 했소.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소? 이 판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혁술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직접 나타났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요? 어떤 방법이 있소? 이 판서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첫째, 공덕을 많이 쌓으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선행을 베풀면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몸을 숨기시오. 저승사자가 찾지 못하면 데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김혁술이 조언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군. 방법이 있는 거군. 하지만 김혁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직접 예고한 것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도 시도해 봐야지.
이 판서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쌀, 돈, 옷가지 등을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이판서님,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나누고 싶어서 그렇소. 이 판서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집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인은 걱정했지만 이 판서는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숨으면 저승사자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2일 동안 저 동굴에 숨어 있겠소. 아무에게도 내 위치를 알려주지 마시오. 이 판서가 부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부인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이것만이 살 길이오. 이 판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동굴 안에 음식과 물을 준비하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2일만 버티면 저승사자의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승사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죽음을 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 동굴 안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판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굴은 춥고 습했지만 그래도 저승사자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다. 하루만 더 버티면. 이 판서가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깊은 곳까지 와? 이 판서가 떨리며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판서야,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것은 저승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판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숨어도 소용없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판서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려는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가 아무리 숨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 판서는 공포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새벽 이 판서는 동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저승사자가 나를 찾아왔소. 어디에 숨어도 소용없더이다. 이 판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판서는 다시 김역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 숨는 것은 소용이 없었소. 다른 방법은 없겠소? 김역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군요. 어떤 방법 말이오? 먼저 몸을 정화해야 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고 목욕 재개하시오. 그리고 많은 경문을 읽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김역술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7일이 어디 있소? 이 판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김역술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오?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이 판서를 찾아오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되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판서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좋소.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삭발하고 승려가 되시오. 그리고 이름도 바꾸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서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직접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승려복을 구해 입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숨이 더 소중하오. 이것만이 살 길이오. 이 판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무념이라고 바꾸고 마을의 절로 가서 숨어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는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무념거사, 갑자기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도를 닦고 싶습니다. 이 판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에서 하루를 보내며 이 판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승려 무념이다. 저승사자가 이 판서를 찾아와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분명히 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 판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법당 안에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 기운을 느끼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니겠지?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법당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판서야, 이제 시간이 되었다. 운명에 맞서는 인간에 대한 분노. 법당 안의 모든 촛불이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분노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내가 아무리 모습을 바꿔도 소용없다. 나는 내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승사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이 판서가 아니다. 나는 무념이라는 승려다. 거짓말하지 마라. 저승사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도 내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이 판서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저승사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소. 이 판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판서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3일 동안 한 짓들을 모두 보았다. 재산을 나누어주고 숨어다니고 모습을 바꾸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이었다. 그럼 그런 방법들도 모두 소용없다는 말이오? 이 판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저승사자가 단언했습니다. 이 판서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하면? 더 많은 공덕을 쌓으면? 늦었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목숨을 구하려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저승사자의 말에 이 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3일 동안 한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미리 너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소?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 판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운명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으로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그 시간을 모두 헛되이 보냈다.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하지도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다. 저승사자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이 판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와 함께 와야 한다.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이 판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부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저승사자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하지만 30분만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판서가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도망가려 하거나 시간을 어기면 그 즉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판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소. 절대 도망가지 않겠소. 30분 후에 여기서 기다리겠소. 이 판서가 약속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와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판서는 급히 절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 후에는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이 판서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는 그 소중한 3일을 이렇게 헛되이 보냈을까? 왜 처음부터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 이 판서는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마당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부인이 남편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간이 없소.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요. 이 판서가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판서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일 전 저승사자를 만난 일, 그동안 운명을 바꾸려 했던 모든 시도들, 그리고 이제 30분 후에는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판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단지 조금 먼저 갈 뿐이요. 이 판서가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이 판서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큰아들아, 너는 이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봐라. 둘째야, 너는 착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딸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여보,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행복했소. 나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가시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 판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3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이 판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자식들이 매달렸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판서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뒤따라오려 했지만 이 판서가 만류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시오. 이것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오. 절에 도착하니 저승사자가 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켰구나.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소. 이 판서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이 판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제 각오가 되었소. 그럼 가자.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판서가 저승사자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아, 이 판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거스르려 한 대가다. 저승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일 동안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운명을 거스른 대가와 후세에 남긴 경고. 이 판서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내장이 비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요? 이 판서가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원래라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명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판서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승사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평안히 준비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3일 전에 미리 알려준 것은 이 판서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에게 평안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저승사자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판서의 고통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가족들이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울고 있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만든 결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이 판서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해도 늦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이 판서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마저 일반적인 것과 달랐습니다. 검은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다. 저승사자가 이 판서의 영혼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법당에서 이 판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얼굴은 극도의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판서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부인과 자식들은 남편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역술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거스르려 한 대가입니다. 저승사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명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부인이 물었습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미리 알려준 것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김역술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운명의 힘과 그것을 거스르려 할 때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나. 미리 알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평안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어우야담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평안히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이 판서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3일이라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면 비록 짧았지만 행복한 마지막이 되었을 텐데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저승사자의 경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우야담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운명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오만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판서가 받은 3일이라는 시간은 운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을 돕는 순간 저승사자가 인간에게 도움을 준 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승사자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조선시대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 인생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